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 개역개정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오늘 마음을 갈아엎기로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9년 7월 20일은 우리 인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3명의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세계는 그때 모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TV를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의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두가 이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을 보면서 이 미지의 세계가 현실로 다가오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970년 8월 10일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시 제가 일간신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은 한국과 향항과 비기고 준결승에,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것은 국제 축구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축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관심이 간 건 한국과 향항이 비겼다는 헤드라인의 표현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향항이 뭔지 제가 궁금해 찾아보니까 그 향항이 지금의 홍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홍콩이 향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홍콩과 비기다니. 네. 지금 같으면 아마 축구계가 발칵 뒤집어졌을 그럴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1970년 8월 10일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눈치를 좀 챘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날은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의 생일을 챙겨달라는 의미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태어난 바로 직전 해인 1969년, 그러니까 이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일어날 때 저는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들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함이 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969년 세상이 이렇게 흥분의 역사 속에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라는 그런 궁금함이에요. 또 1950년 이 땅에 전쟁이 6.25의 전쟁이 휘몰아칠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어디에 존재하며 있었을까? 좀 더 나아가서 1919년 3.1운동의 그 거센 독립의 염원이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을 때 1592년 임진왜란 때 과연 나는 이곳에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기나 했던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무의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 한 번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과연 그때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었을까?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궁금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오래 궁금함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면 딱 PPT에 나와서 금방 하면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찾으셔도 좋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셈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앞부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저의 궁금함을 대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생성되기, 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를 과학적으로는 약 45억 년 전으로 봅니다. 그때서부터 45억 년 전서부터 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창세 전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때는 이 45억 년보다 당연히 그 전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신 시간은 45억 년보다도 그 이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미 1969년에도 1919년에도 1592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1970년 8월 10일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5억 년이라는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감이 오질 않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니까요. 45억 년,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창조 이전서부터 우리가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물리적인 시간이 주는 한계예요. 시간의 한계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그래서 과학적으로 규명해 준 사람이 있죠. 물리적인 시간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규명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가 발견한 이 과학적 원리 가운데 가장 최고는 단연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GPS, 인공위성, 우주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가 규명한 이 시간에 대한 발견은 우리의 곳곳에서 또 앞으로도 사용될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참 지식이 거기까지는 다 도달하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 원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시간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간은 직선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공간적인 것이다 라고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표현한 게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가 표현하게 되고 그것을 이론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물리학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눈을 감으시려고 그런 분위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간이 있죠. 그러나 물리적인 그 시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1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른 시간으로 1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이죠. 공격하는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유명한 설명입니다. 같은 1시간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1시간은 1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1시간은 1분처럼 너무나도 짧게 경험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예를 들어주죠. 그래서 시간은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 시간도 자, 어느 누군가에는 여러분 시간이 가지 않게 여기 그런 분이 있다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지루한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변두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짧은 거지? 지금 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그 느낌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짧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45억 년 전일까요? 아니, 한 48억 년 정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굳이 답변 드리자면 우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고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떤 존재로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정한 나는 누구이고 진정한 나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고 있는 이 겉모습이 나인가요? 아니면 나이가 아무리 든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이 나인가요? 진정한 나는 바로 변함없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나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외적인 평가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마음, 바로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고 있다. 저는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니,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이미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죽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겉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은 주 안에서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내가 아니죠? 생명의 근원이자 원천은 그래서 마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연예인 중에서 신앙적인 존경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차인표 씨입니다. 제가 이분을 설교에 예를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제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잘 나가는 배우죠? 잘생긴 배우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리고 건강하죠. 또 거기다 아름다운 그 믿음의 아내 시네리아 씨도 아내로 있고요.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뭐 부러울 것 없는 기업인의 아들이기도 하고, 배우이자 그는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을 가진, 심지어는 그 신앙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가 해외 촬영을 위해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대본을 읽고 있다가 난생 처음으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갑자기 밀려들었다고 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호흡이 오고 급기야 자신의 숨이 멈출 것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어 올 때 그는 불현듯 깨달음을 얻게 됐대요. 그 순간 그 어느 것도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순간 깨닫게 되었대요. 심지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그가 쌓아온 어떤 유명함도, 그리고 그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그 돈조차도, 그 어떤 것도 그를 위로하거나 힘이 되어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없는 외로움이 밀려들었다고 해요. 외로움이. 오직 남은 것은 자신의 마음 하나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비행기 안에서 듣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지만 그는 그 이후부터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마음을 다한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도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건요,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다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 설교 때 드린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덜컥 마음이 내려오고 똑같이 무섭고 두렵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금세 그 마음이 지금의 그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안정감을 찾게 해주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요동치는 문제임에도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평안함이 내 안에 밀려든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력이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아니 영원한 존재인 우리는 이 생명력 있는 마음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엄청난 힘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보이는 육체를 참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성형을 해도 어때요? 결국은 그 끝이 옵니다. 얼마 전에 장래가 난 우리 대통령의 영부인 되시는 분의 이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 마지막까지 그 젊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키고 또 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그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그게 내가 아니기에 그 마지막 그것을 두고 가야 되는 우리의 현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은 겉모습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데 마음을 지키는 데는 아예 관심이 진짜 없어요. 관심 있는데 말씀드렸죠. 마음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불교입니다. 마음을 검색해보면 불교가 제일 많이 뜹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그 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이잖아요.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가꾸며 돌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지키는 것은 매일 육신을 운동하고 준비하고 건강하게 성형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놀라운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그릇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마치 땅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입니다. 나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죠. 내 마음이 딱딱하고 둔하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뭔가 유익한 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단순합니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맹인이자 거지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당연히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날도 바디메오는 여느 때처럼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던지고 가는 동전 소리를 듣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바디메오의 마음에 박혀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방향에 계시는지 정도만 느끼면서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느 정도 방향에 있을 법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의 고백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어요.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신의 이 비어있는 그릇에다가 동전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 바디메오의 다음 고백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어지는 4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그의 존재적인 어떤 본능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줄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바디메오의 그 육신의 시력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력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라는 또 다른 고백일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구약의 그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을 언급해두고 있던 것을 바디메오가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하고도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57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7장 18절로부터 19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주겠다.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 땅에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목적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는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고침의 대상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절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추측한 것일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바로 직전 구절 이사야 5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57장 17절 말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도다. 그래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무엇을요? 그의 마음을 고쳐줄 것이다. 마음에 문제가 생긴 당신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왜 마음에 문제 생겼죠? 처음에는 탐심의 죄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돌이키지를 않는 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웬만하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죠. 왜일까요? 주님이 그걸 하십니다. 존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의 그 고장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슬퍼하는 너에게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바디메오는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때서야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드려요. 하지만 그 전에 바디메오의 자신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치유도 가능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고백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요,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일과 업적이 있어도, 아무리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이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영적 본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고백을 외칠 때는요,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해도요, 그들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렇게요. 주님, 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황폐해진 마음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누구냐면 그는 바로 한 청년입니다. 한 젊은이였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그 마가복음 10장에 그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한 사람이 이 청년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청년의 질문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잘못됐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데 또 뭘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겁니까? 이미 창세 전서부터 우리가 시간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시간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가 이 땅에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로 간들 영원한 세계고 영원한 존재인데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청년에게 몇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예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한 가지 이 청년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의 근원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죠.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죠. 너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 굉장히 뭔가 좋아지고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준합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리죠. 주님이 요청한 게 뭐죠? 너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저 멀리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이 청년이 만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 주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는 영원한 생명의 그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이 누려야 될 그 본질을, 그 의미를 이 땅에서부터 그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것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벌어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오늘 마음을 갈아엎기로 했다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여러분, 2024년 3월 13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일입니다.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좀 더 이 땅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지금 너의 재물을 네가 붙들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고 나를 붙들어라.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가 누려야 될 축복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청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변두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갈아엎고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누리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